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 오늘도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 전에 분주한 마음들이 있다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며 몸과 마음을 정돈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함께 기도드릴 것은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주신 감사와 은혜를 고백하는 해피데이 두 번째 예배입니다. 예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지나온 모든 시간들을 감사로 고백하게 해달라고 기도드리고, 또 오늘 예배를 섬기시는 분들을 위해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글로리와 함께하는 예배로 섬기는 글로리아 대원들을 위해, 말씀 전하시는 차승천 목사님과 함께 사역하시는 전도사님들 위해서, 또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오늘도 마음 다하는 청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오늘의 예배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고백하게 하시고 또 기억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향한 진정한 고백들이 차고 넘치게 하시고 주님 허락하신 은혜와 감사를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글로리아와 함께하는 예배로 섬기는 글로리아 대원들, 또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곳곳에서 섬기고 세움하는 모든 청년들과 손길과 마음들, 주님 그 모든 마음들 가운데 그 도움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과 채우심을 경험하는 예배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의 예배로 우리를 초대해 주심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인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득히 누리게 하시고 생명의 메시지가 우리 마음속으로 흘러가게 해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모든 분들, 하나님의 초청을 받은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실 은혜를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과 삶을 주셔서 살아가게 하시고 이렇게 좋은 날 거룩한 주일에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모여 예배 드릴 수 있음이 우리의 의지나 결단이나 어떠한 자격도 아닌 오직 주님의 은혜로 예배 드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세상 가운데 죄 앞에 휘둘리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보다 세상의 문제와 어려움으로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나올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더 잘 아시는 주님, 이 시간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시고 이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도록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세요. 오늘은 특별히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해피데이로 드려집니다. 이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각자 삶의 모양이 다르고 다양하지만 우리가 우리 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충만하게 하시고 또 그 감사로 인해 우리 삶에 무너진 곳 결핍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서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예배의 모든 순서와 절차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모든 찬양과 기도, 말씀이 주님의 주관하신 가운데 드려지게 해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차승천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만을 선포하게 해주세요. 듣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영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그 말씀을 올바로 깨달을 수 있는 지혜의 영을 허락해 주세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과 육이 깨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 깊어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지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귀한 청년 공동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청년의 때에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고 섬기며 동역하는 귀한 동역자들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론 우리 안에 서로에게 상처 주고 사랑으로 섬기지 못하고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크고 작은 갈등 가운데 하나님의 눈과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갈등을 해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더욱 성숙해가는 청년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공동체 안에서 진솔한 나눔을 통해 서로를 향한 위로와 격려와 배려와 용서와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어 사랑으로 섬기는 건강한 청년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청년 교구를 담당하시는 차승천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의 삶과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을 충만히 부어주시고 매일 말씀과 기도로 영과 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소명을 끝까지 담당하는 목회자들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끝까지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행해지는 삶이 되게 하셔서 청년들과 성도들뿐만 아니라 교회 밖 세상 사람들에게도 믿음의 본이 되어서 귀한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참 목자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에게 항상 가장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감사의 고백을 보시는 주님 앞에 우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주님께 모든 생명에게 새 날을 주시고 선하신 그 뜻대로 채우시니 주의 다스리심 안에 영원히 있음을 알기에 오늘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주님께 길을 잃은 날에 방향이 되시고 선하신 그 뜻대로 인도하시니 주의 다스리심 오늘이 있음을 알기에 영원히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 우리에게 모든 고백을 감사와 감격으로 채워주시고 또 우리 입술이 주님을 향한 그 찬양을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주님의 다스리심 안에 주의 다스리심 안에 영원히 있음을 알기에 오늘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의 다스리심 안에 주의 다스리심 안에 오늘이 있음을 알기에 영원히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님께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주님께 우리 한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상의 감사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예배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는 우리 이 기도의 제목 가지고 이 시간 잠잠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치유하는 교회 청년교구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소식입니다. 일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치유닷컴과 SNS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치유하는 교회 4부 청년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몇 가지 구독 광고 드리겠습니다. 이달의 감사진이란 주제로 우리 해피데이 축제 두 번째 시간을 맡고 있습니다. 글로리아와 함께하는 예배로 오늘 계속해서 드릴 것입니다. 글로리아와 함께 찬양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 같이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소정의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그래서 해피데이 선물인데요. 이렇게 잘 보이시지 않겠지만은 세안제랑 핸드타월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깨끗이 손 씻고 또 물기까지 제거할 수 있도록 제작했으니까 여러분들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가실 때 하나씩 꼭 받아가시고요. 그리고 오늘 마을 목자 모임은 5층에서 다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가를 준비했으니까요. 우리 TF팀이 다가를 준비했으니까 교제의 시간도 적절하게 가지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데코팀이 포토존도 이렇게 마련했거든요. 그래서 감사의 사진 마을별로 찍어주셔도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돌아오는 주는 새벽 특송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하나님께 뜻을 정해서 함께 다른 것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말씀 듣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같은 날 리더 모임도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드립니다. 우리 리더분들 이제 연말에 다가오고 있는데요. 다시 마음을 잡아서 모두 함께 열심히 훈련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역 리더 모임은 오늘 해피데이 관계로 다음 주로 연기하도록 하고요. 기쁜 소식, 등반 소식이 있는데요. 제가 이름을 호명할 때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재연마을 홍현서 목장의 이대종 형제님, 그리고 강명지 마을 이지은 목장의 이진희 자매님, 나소빈 자매님, 또 같은 마을 이수민 목장의 김수빈 자매님, 그리고 김세원 마을 서예은 목장의 송인규 형제님, 우리 일어나 주시면 우리 축복하고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야, 너는 아름다운 주의 사랑, 너의 삶의 축복에 기름 가득 흘러내 축복이야. 너는 사랑스러운 주의 기쁨, 축복합니다. 또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결혼 소식인데요. 강성윤 마을 강지욱 목장의 강상균 형제님께서 돌아오는 토요일 2시 50분에 오목교역 근처에 있는 더 K스타 웨딩홀에서 결혼 예식을 갖습니다. 혹시 오셨나요? 오셨어요? 네, 일어나 주시면 우리 같은 마음으로 우리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야, 너는 아름다운 주의 사랑, 너의 삶의 축복에 기름 가득 흘러내 축복이야. 너는 사랑스러운 주의 기쁨, 우수한 열매로 영혼들을 먹이는 수.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최인 자매님과 함께 같이 오셨습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 치유하는 교회에 오늘 처음 오신 분들 계시면 우리 용기 내어 일어나 주시면 우리 세 번째 찬양인데요. 용기 내어 일어나 주시면 우리 같은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이야, 너는 아름다운 주의 사랑, 너의 삶의 축복에 기름 가득 흘러내 축복이야. 너는 사랑스러운 주의 기쁨, 우수한 열매로 영혼들을
축복합니다. 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2절밖에 안 되거든요. 우리 한 목소리로 2절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문학의 많은 책들을 보면요, 사람을 이롭게 하는 마음 가운데 감사의 마음을 최고로 뽑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정치가 키케로는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덕목 중에 최고의 덕목이 바로 감사이다. 그리고 이 감사의 덕목만 얻게 되면 다른 덕목들은 자연스럽게 얻을 수 있다라고 정의하기도 합니다. 또 신문에 제가 감사란 무엇인가라는 사설을 보게 되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여러 덕목적인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 실질적인 그런 도움을 준다는 건데요. 이거 보면 감사는 철학적 또는 사회 심리적 관점에서 접근해 왔지만 최근에 건강에 초점을 맞춰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감사가 육체적 웰빙의 강력한 요소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감사의 경험을 가지면 긍정적인 감정이 유발되면서 삶의 만족도가 증진되고 우울 및 분노가 감소된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감사가 생리학적 스트레스의 완화제로 뇌 혈류량과 뇌 활동이 증가하고 면역이 높아지며 질병 회복력이 향상된다는 것이다. 쭉 읽었지만 잘 기억 안 나시죠? 결국 이제 감사라는 게 어떤 마음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육체마저도 지배하면서 또 이로움을 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감사해야겠죠. 다 감사해야 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또 여기 계시지 않는 분들도 다 감사하면 이런 이로움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또 감사에 대한 기쁜 소식과 슬픈 소식이 있죠. 한 가지는 기쁜 소식은 감사하는 것이 이렇게 몸에 배이게 되면은 반드시 우리의 삶은 이롭게 되고 성공할 것이다라는 기쁜 소식이 있고요. 또 나쁜 소식은 그런데 그렇게 감사하며 사는 것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감사라는 게 우리의 삶에 뭐 정신적인, 뭐 심리적인, 뭐 육체적인, 또 관계적인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이로움을 주는데요. 그 감사하며 사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좋았던 말들은 여러 가지 나열을 했지만은 마치 이런 거 다이어트 하려면은 밥을 적당히 먹고 운동도 적당히 하고 관리를 잘 해서 빼면 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뭐 이렇게 명제적으로는 이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것은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뭐 TMI지만 저도 이 교회 와가지고 5kg가 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1월 달에 여러분들 이제 많이 뵀었는데 그때에 비해서 지금 5kg가 쪄가지고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뭡니까? 티는 별로 안 나죠? 안 나요? 측면에서 보면 좀 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좀 위험한데 정면은 그래도 제가 최대한 바라보기 괜찮아요. 근데 측면에서 위험한데 어쨌든 문제가 뭡니까? 옷이 입을 수 있는 그게 좀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사이즈가 왔다 갔다 105에서 뭐 이렇게 110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이제 105는 좀 어렵게 됐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감사해요. 감사해요. 왜냐하면 또 그만큼 행복하게 또 살았다라는 또 반증이 되니까요. 어쨌든 간에 감사는 이렇게 너무나도 우리에게 이로운 것이기도 하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우리가 그래도 예수님을 믿겠다, 그래도 믿는 분 이런 오신 것 아닙니까?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제가 방금 읽어드렸던 감사는 다 통용되는 거예요. 그죠? 이 감사의 이로움은 뭐 믿든 믿지 않든 다 통용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감사가 많이 나오는데 세상적인 그런 감사와 이 성경이 말하는 감사가 완전 똑같을까?
그렇진 않겠죠. 그래서 오늘은 그 차이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해요. 물론 그들보다 우리가 더 우월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아가게 될 때에 그들과 다른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해피데이로 교회 전체적으로 불리우긴 하지만은 실제로는 추수감사절이죠. 그래서 한 해 동안 곡식을 모아서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바람과 비와 또 영양분을 허락해 주셔서 자라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감사한 마음으로 수확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우리가 다 드려야 하지만은 그러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배경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이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디모데전서 4장 우리 4절부터 5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너무나도 좋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이래요. 사도 바울 알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그 사도 바울이 디모데라는 아주 훌륭한 그런 아들과 같은 그 제자를 삼았어요. 그래서 이 디모데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이 디모데를 이제 에베소서 우리 읽었죠? 에베소서에 있는 교회에 보낸 거예요. 파송을 시킨 거예요. 근데 항상 그랬듯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그런 초대 교회들도 문제들이 다 있었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디모데가 갔는데 여러 문제들이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 거기 사람들은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건 맞는데 하지만 너희들이 먹는 음식들을 제한하지 않으면 너희들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갔을 때에 이런 것들이 퍼져나가면 안 되는데 하면서 바울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그 소식을 들은 바울이 이제 디모데에게 목회 서신으로 이 내용을 쓴 거예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요, 그 당시 이제 여러 가지 음식들을 먹을 때에 그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이 그 음식은 먹으면 안 돼. 그건 부정한 거야. 그건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거야. 너가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 아무리 네가 그거 잘 알고 있어도 너 그 음식 먹으면 그 취소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못된 거잖아요.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잘못된 거잖아요. 그럼 음식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 취소될 수는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바울이 얘기한 겁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다 선한 거야. 그래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어. 다 먹어도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쓴 거예요. 결국 모든 음식은 하나님께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용할 양식을 삼을 수 있는 어떤 것도 부정한 것이나 잘못된 것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것을 비를 내리시고 또 바람을 또 햇빛을 비춰주셔서 자라나게 하신 그 하나님이 결실하게 하신 것인데 감사함으로 먹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감사함으로 받으면이라는 거예요. 자, 전제는 그래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한 뜻으로 지으셨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감사함으로 받으면이라는 것이 단순히 그냥 고마움의 표현이나 마음의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선하게 지으셨는데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선한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그 뜻을 알게 될 때에, 그걸 인정하게 될 때에 버릴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저건 버려야 돼, 저건 아웃돼야 돼, 저건 그래야 돼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을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많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다 선한 것이야. 물론 그 가운데 옳지 않은 일이나 뭐 그런 일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건 다 선한 것이다. 이게 전제로 깔려 있는 거고,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뜻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그 모든 것들 다시 한번 생각해 봐라.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거야. 그 사건이나 그 사람이나 그 일들이나 그 문제나 그 상황들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봐. 하나님께서 다 선하게 지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네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잘 알게 될 때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거 다 버릴 거 없어. 그 문제들 잘 갖고 와봐. 그럼 나중에 그 문제들 네가 해결하면서 더 성숙해지고, 그 문제 때문에 너가 더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서 의지하고 주님께 더 기도하고 말씀과 가까이해지고, 그런 뭐 떨어졌니? 실패했니? 괜찮아.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너 하나님께 가까워서 너 이 자리에 있잖아.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잖아. 네가 승승장구했어 봐라. 그러면 너 아마 이 자리에 오지도 않았을 거야. 아니, 오는 척만 했을 거야. 성경 몇 번 읽으면서 나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고, 예배만 드리면서 나 이대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너 그렇게 신앙생활 했을 거야 라고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현상이나 어떤 문제나 상황을 보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선은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이것들을 통하여서 선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함, 세상이 말하는 감사는요, 어떠한 사소한 것들로부터 가치를 다시 찾아내거나 뭐 잊어버렸던 것으로부터 다시 기억해서 고마움을 느끼거나 이런 감사라고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하지만 이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바로 분명히 그 대상이 정해져 있다. 방향이 정해져 있다. 물론 비슷해 보이지만, 비슷해 보입니다. 비슷해 보여요. 넘어졌다가 일어서는 거 비슷하고요. 잃어버렸다가 다시 얻는 거 비슷해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는 그 주체를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좀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 메시지는 바로 감사는 하나님의 감춰진 사랑을 보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선하다고 했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물론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도 있고요. 하지만 우리가 그것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바라보게 될 때에 다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러셨습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믿을 수는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사랑하심과 그 이해하심을 완벽하게 그 간극을 우리가 다 채워 나갈 수는 없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보게 될 때에 그 일을 왜 벌어졌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서 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시는 건 아닐까? 나의 연약함을 되돌아보라고 하시는 건 아닐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하신 건 아닐까라고 그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을 우린 더 붙잡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감사라는 단어가 물론 이제 한글로 제가 검색을 한 건데 한 거의 200번 정도 나와요. 감사라는 게. 근데 원어적으로 따져보면 이제 다 더 다를 수도 있는데 한글 검색기로 보면 한 180번 정도 해서 200번 사이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감사의 그런 내용들을 보면요, 한 가지 포인트를 우리가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몇 가지만 뽑아왔는데 우리 역대상 16장 34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또 역대상 23장 30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시편 50편 14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저 읽어봤지만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이 감사의 내용들을 보면요, 다 누구랑 연관되어 있습니까? 결국 다 하나님과 연관된 감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의 찬송의 대상이 되시는 그 하나님, 나의 제사의 대상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감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을 살아갈 때에 똑같은 삶을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것들을 볼 수가 있어야 돼요. 프랑스 소설가 마르셀 프루스트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정한 발견은 새로운 풍경을 찾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각으로 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그런 노력에 있어서 감사해야지, 감사의 마음을 살면은 너무 좋구나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때에 뭘 감사하지? 근데 감사한 게 뭐가 있을까? 이제 하나하나 우리가 막 찾지 않습니까? 근데 그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찾았을 때에 그것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그것으로 하여금 더 나아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하심까지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는 그 인생 가운데, 또 문제 가운데, 상황 가운데 그 문제와 상황과 어떤 사람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 우리를 계속해서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있는데, 다니엘서 2장 23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조상 아멘. 네,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저도 지금 여러분들이 이거 읽을 때 물을 한 잔 먹었는데요, 갑자기 또 감사의 제목이 떠올랐어요. 여러분들이 읽어주셔서, 여러분들 안 읽고 막 가만히 있었으면 되게 저도 헐레벌떡 다시 또 읽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읽어주셔가지고 편안하게 또 물을 마실 수가 있었습니다. 다니엘서 2장 23절에 보니까 우리가 읽었던 큐티했던 내용입니다. 그죠? 큐티했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께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셨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내가 구한 것들을 주님께서 알게 하셨다. 그래서 나는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한다. 그리고 주께서 왕의 그 일들을 다 내게 보이셨다.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이 얻은 그런 지혜와 총명함과 예언을 환상할 수 있고 꿈을 해몽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이 다니엘의 상황, 이 상황만 보면 뭐 이렇게 지혜 주고 총명함 줬으면 나 같아도 감사하겠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새로 오신 분들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 다니엘이라는 이 청년의 상황을 보면요, 지금 나라가 망한 걸 눈으로 보게 되고요, 또 포로로 끌려간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그 지배하고 있는 그 나라에 있는 왕이 계속해서 뭔가를 요구할 때 신앙적으로 부닥쳐야 하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팩트이고 사실이고 눈앞에 있는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렇지, 나는 포로로 간 건 맞지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그 현실만 보면은 망했어요. 망했고 성전도 무너졌고 너무나도 슬프고, 하지만 확실한 똑같은 걸 보지만 거기서 멈추는 시선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하여서 무언가를 원하시는구나. 그리고 나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네. 이걸 날 써먹으려고 그러시나? 도구로 써먹으려고 그러시나? 이게 아니라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구원하길 원하시는구나 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감사는 달라야 됩니다. 모든 상황과 시작과 끝에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초점을 맞춰야 되고, 단순히 위기를 벗어나고 또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긍정적인 마음이나 고마운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될 때에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그 어려움과 슬픔과 현실 가운데에서도, 무너진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요, 감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습관적인 반응이라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말씀과 기도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사는 사람입니다 라는 말이 있어요. 예. 처음 들어보셨죠? 예, 그럴 겁니다. 제가 한 거기 때문에 처음 들어보셨겠네요. 어쨌든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저 말씀한다고 해서 기도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한 대로 또 기도한 대로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서를 우리가 또 보게 되면요, 우리 6장 10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아까 다니엘은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 근데 그냥 하시는 게 아니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 현상과 모든 순간순간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했다라면은 이제는 이 상황은 조금 다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에 이제 왕이 나에게 이제 절을 해라. 절을 하지 않는 사람은 다 죽이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다니엘은 이제 하나님을 믿으니까 저는 절대 왕에게 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너 이제 죽는 건데, 사자굴에 집어넣어서 죽일 건데, 그런데도 그래도 저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늘 하던 대로 다시 자신의 집에 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를 하는 겁니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죽겠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쟤는 이제 죽은 목숨이구나 라고 하는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사자굴에 들어가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다니엘은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늘 하던 대로 기도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또 도전할 것은 우리가 습관적인 반응으로 습관하면 뭔가 안 좋은 그런 게 좀 있을 수도 있는데 긍정적인 의미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기도를 습관적으로라도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툭 치면 나오도록 감사하는 기도를 습관적으로 하기를 원해요. 그렇게 하려면 그 환경이 열려져야 돼요. 제가 집에 정수기가 있었는데 그 정수기가 이제 여러 종류가 있는데 한 달에 7,900원인가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딱 누르면 그냥 그 정수만 나오는 거 있죠. 네. 시켜드세요. 2.5리터 상관없어요. 근데 정수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보통 제가 계약한 게 아니라 저 이제 아내가 계약했는데 뭐 탓을 하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닌데 계약했는데 이게 안 먹어지는 거예요. 저는 찬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애호가기 때문에 그 정수는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냉장고에 넣었다가 해야 되는데 그 작업이 귀찮잖아요, 그죠? 귀찮잖아요. 근데 또 아내가 또 그렇게 해주거든요. 근데 그 냉장고 그 열어서 해서 이게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3년간 물을 안 먹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안 먹은 거 아니겠죠? 네, 제가 그러면 그게 아니라 집에서 뭐 밥 먹거나 뭐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물 먹잖아요. 목마르면. 근데 전 잘 안 먹었어요. 안 먹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왜 물을 안 먹냐? 물을 먹어야 건강해지고 여러 가지 활동도 편해지는데 왜 안 먹냐면서 막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핑계를 댔죠. 이거 냉수가 안 나오니까 안 먹는다. 핑계를 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사 오게 됐어요. 여기 이사 오게 됐습니다. 이사 오게 돼가지고 이제 그게 또 계약도 그게 되게 길어요. 아시죠? 한번 하면 막 5년씩 해요. 근데 그 끝나가지고 이제 드디어 이곳에 와서 새롭게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수기 제가 썼을까요? 나오는 거는 너무 비싸요. 그건 한 3만 원 정도 합니다. 그 정도는 너무 이제 부담스럽기 때문에 한 17,000원 정도 되는 선에서 냉수가 나오는 것을 구매를 했어요. 계약을 했어요. 3년 동안에. 그 다음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핑계 댔다고 나 냉수가 안 나와서 나 안 먹는 거야. 냉수 나오면 막 그래도 핑계 댔다고 했잖아요. 근데 바꿨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때부터는 물을 상당히 많이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 뭐야?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자 들어보세요. 있겠지만, 전 핑계 댔잖아요. 그 귀찮은데 그거 해가지고 나 귀찮아서 안 먹는 거야 핑계 댔었잖아요. 근데 실제로 환경이 바뀌고 정말 물을 잘 먹을 수 있는 환경으로 바꾸니까 그 물을 먹게 되더라니까요. 즉 우리가 감사의 기도를 하자. 하지만 여러분들 그 환경적으로 그 모든 것들을 만들지 않으면요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러니까 핑계지만 정말 그게 핑계가 정말일 수 있어요. 핑계가 아니라 정말일 수 있어요. 그 환경만 좀 바꿔주면요 먹을 수 있고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습관적인 감사의 기도를 하자.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 넘어가면 똑같은 다음 주도 다음 달도 내년도 똑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도전하면서 그래 이 다니엘도 늘 하던 대로 습관처럼 그 죽음의 그 선택 가운데에서도 습관처럼 반응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나 또한 그 정도는 못할지라도 믿음의 행동들과 모습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려는 어떠한 그 환경적인 것들은 마련하며 도전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 예배도 많이 수요 기도회도 있고요, 새벽 기도회도 있고 금요 기도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도팀도 있고요, 많은 팀들이 있어요. 기도팀도 정기적으로 만나서 화요일날 기도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장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냥 좋은 얘기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환경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 감사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열어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손이 닿는 곳에 늘 핸드폰이 있잖아요. 그죠? 핸드폰 좀 없으면 막 불안하고 막 그러잖아요. 손이 닿는 곳에 우리의 감사의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어디든지 손을 뻗으면 감사의 기도, 뭘 봐도 감사의 기도, 뭘 봐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저렇게 하신 거겠지 하면서 거기까지 계속해서 그렇게 하며 나아갈 때에 저 좋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 다 그런 거 아니지만 여러분들과 그러지 않겠습니까? 뭔 소리야? 평생 갈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성장하고 믿음의 진보를 이뤄서 같은 말씀, 같은 복음으로 전하면서 세계 곳곳으로 이제 퍼져 나가야죠. 언제까지 계속 여기 있을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정말 말씀과 기도로 그 환경의 장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매일 큐티 일주일에 한 번이요. 제가 지난번에 하라고 한번 도전해보자고 했죠. 하신 분들도 있고 못하신 분도 있을 건데 괜찮아요. 고무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상황들을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하지만 되도록이면 그런 상황 가운데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되 마음의 감동으로 도전해보고 그 환경을 좀 열어 가시자는 겁니다. 우리가 1, 2년 신앙생활하고 끝날 거 아니잖아요. 평생 하실 것이고 제가 먼저 가도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그 복음을 가지고 계속 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한 명이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수백 명인데 그렇게 해서 퍼져나갈 때 복음이 전해지는 거지 제가 아무리 한다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감사의 기도를 습관화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게임 체인저라는 말이 있어요. 이 게임 체인저라는 말은 어떤 상황이나 사람으로 하여금 그 상황이 완전히 바뀌는 그런 전환점, 그 포인트를 게임 체인저라고 합니다. 저는 이 감사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인생의 포인트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문제와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 상황과 문제 속에 감춰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그 감사의 눈, 그리고 어떤 상황 가운데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환경과 상황으로 나를 바치고 던져 나가는 그런 감사의 반응들, 그것들로 하여금 저는 여러분들이 인생이 바꿔 나갈 줄 믿습니다. 성도에게 감사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대한 사랑의 또 마음인 것 같기도 해요.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에 보면 감히 사랑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했잖아요. 뭐 다 눈치채셨겠지만 감히 사랑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감사라는 게 어떤 거 주셔서 감사, 만나 해줘서 감사, 해주셔서 합격해서 감사, 이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결코 빼앗을 수 없는 감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모든 것들을 열어주시고 때로는 우리 아프게도 하시고 슬프게도 하시고 또 일으켜 세우시고 넘어뜨기도 하시면서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좀 발견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그 은혜를 딱 알게 됐을 때 이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어깨에 합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좋지만 날 구원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께 그 은혜를 알아서 다른 세상의 어떤 물질과 어떤 상황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날 구원하시기 위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제가 감히 사랑해도 되겠습니까? 라는 그 은혜에 대한 그 감사가 먼저 떠올리길 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우리의 주어진 그 감사 열심히 10가지, 20가지 다 적어내시고요. 하지만 근본적인 감사,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께 은혜의 찬양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맡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맡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에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예배당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며 또 글로리아와 함께 드리는 예배로 또 귀한 찬양을 들으며 하나님께 동일하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다 같이 모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며 또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날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담긴 순간순간들이고 장면들인 줄 믿습니다. 그것들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는 저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들을 다 행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서 여러 가지를 행사과 사역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장을 열어주셨사오니 그 하나님의 사역의 장에 내 삶을 맡겨드릴 수 있는, 던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다니엘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사랑하심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늘 어떤 상황과 문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모하며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짖으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삶 가운데에서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은혜를 아버지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순간순간들 아버지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허락하신 자리, 하나님께서 사랑이 나타나시는 자리, 하나님의 사랑의 심이 느껴지는 그 모든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모든 것들을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를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삶의 반응을 감사의 제목으로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주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 찬양 드리며 또 들을 수 있는 은혜의 공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입술로 드리는 찬양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 받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최고로 드릴 수 있는 반응으로 또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것인 줄 믿사오니 아버지께서 이 모든 찬양을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가운데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히 하나님을 사랑해도 되겠습니까? 라는 그 은혜를 아는 감사의 제목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린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이 공동체와 교회와 모든 이 상황 가운데 내 삶을 맡겨드리며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은혜로운 습관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또 글로리아 찬양대의 찬양을 또 기뻐 흠양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정말 세계적인 우리 합창단, 네, 우리 찬양대. 너무 제가 기도하고 보니까 어느새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상당히 영적으로 되게 충만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말 2달여간 정말 열심히 오랫동안 준비한 우리 김영준 지휘자님 외에 우리 성가 대원들 또 게스트로 오신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너무나도 감사한데 우리 글로리아 우리 찬양대와 게스트로 오신 모든 분들께 우리 감사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우리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며 모든 상황을 만들어 주셔서 또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주시고 또 성령으로 그 모든 것들을 습관적으로라도 반응하게 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교통하심이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우리 더스트레이 공동체 위에 어디선가 또 하나님을 찾고 있는 하나님 귀한 청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